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있는 곳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라는 그 표현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나 대상에 대한 애착, 관심 또는 집중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이란 물질적인 보물뿐만 아니라 가치를 생각한 거죠. 가치가 있는 모든 것에 마음이 있고 내 마음이 향한 곳임을 의미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태평양의 어느 바닷가에 암초가 여기저기 자리 잡고 있어서 배들이 자초하는 일이 너무나 많이 발생을 했답니다. 등대는 하나 있기는 하지만 그 등대는 부두의 위치를 알려줄 뿐 암초를 피할 수 있는 각도를 가르쳐주지 못했습니다. 방향을 가르쳐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곳의 관계자들이 고심고심하다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 등대 뒤에 일직선으로 등대 두 개를 더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들이 항구로 안전하게 돌아오기 위해서 등대 3개가 보이면 안 되고 일직선상으로 등대 하나만 보이는 그 방향, 그 각도를 딱 잡아서 들어오게 되면 그 암초들은 전부 다 피하고 안전하게 포구에 들어올 수 있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인생에 암초가 곳곳에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질병, 상처, 실패, 배신, 갈등 등으로 인하여 부닥치고 깨지고 부서지고 끝내는 영원한 포구인 저 하늘나라에 이르기도 전에 우리의 신앙이 파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파산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마음은요, 한 곳으로만 향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한 곳에 있어요. 나치판은 항상 북쪽을 가리켜서 방향을 바로잡고 가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한 마음으로 일직선으로 우리가 나갈 때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포구에 닷을 내릴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이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해서 52일 만에 140년 동안 불탔던 그 성벽, 무너졌던 성벽을 이걸 재건합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걸쳐서요, 무엇보다도 신앙적으로 그들에게 안정을 가져오게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어디서 그러한 능력이 나타났겠느냐, 어디서 그런 전략이 나타났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이나 전략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의 마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었는가, 이게 매우 중요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문제는요, 그 사람의 삶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가 그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성벽이 재건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백성들의 신앙이 온전케 되고 다시 수축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마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그의 관심과 신앙이 일치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가 이토록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과 신앙이 일치되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수상궁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재직할 때 예루살렘 다녀온 형제 하나니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예루살렘 형편을 물어봤어요. 그러자 예루살렘에 다녀온 하나니로부터 들어온 소식은 예루살렘 백성들의 삶이 피폐한 것이며, 그래서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는지라. 아멘. 바벨론의 멸망에서 포로로 잡혀간 지가 벌써 140년 전 일입니다. 그리고 바사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해서 고레스 원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536년경에 수룹바벨의 인도 아래 5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의 첫 임무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변 민족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16년간 중단되었다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활동으로 인해서 건축이 재개되어서 4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 수룹바벨의 성전이 그것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성벽은 여전히 허물어진 상태고 성벽에 있는 모든 성문들은 다 불타 있었던 상태에 있었습니다. 성벽이 없는 성 안의 사람들이 모여들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전 중심으로 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1차 포로 귀환 후 약 80년이 지나서 에스라가 1800명을 이끌고 2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2차 귀환의 목적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의 영적 회복이었습니다. 영적 회복이요. 성벽 재건도 시도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2차로 귀환해서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한 것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것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녀왔던 하나냐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들은 소식은 너무 참담한 거예요. 여전히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변 나라와 국가들로부터. 그 이유는 성벽이 허물어졌고 이 성문들이 다 불타 있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벽이 없다는 것은요, 그야말로 노출되어 있는 곳입니다. 강도에 노출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집이 있는데 기둥만 있는 거예요. 벽이 없는 거예요. 모든 곳이 다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요, 그 반응이 어땠습니까?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이 문장에서 나타난 눈물, 슬픔, 금식, 이 세 가지의 단어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은 바로 애통입니다. 애통. 가슴이 아픈 거죠. 애통은 가슴을 아파하는 마음이고, 애통의 눈물, 애통의 슬픔, 애통의 금식, 이것이 자기 민족을 향한 느헤미야의 마음이었어요.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느헤미야, 한 번도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한 3, 4대에 걸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대. 여러분, 그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고위 관리직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술관원이 됐다는 것은요, 그 당시 제일 왕의 측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위 관리직에 있고 그의 삶은 안정적이었습니다. 고국, 자기 가보지도 못한 이 고국에 대해서 자기는 일말의 생각조차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위치와 삶과 안정과 보장된 삶에 자기의 삶이 매몰되는 것을 원치를 않았어요. 그가 그렇게 애통한 것은 단순히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성문이 불타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소식에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진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기 백성이 능욕을 당하고 그 자기 백성의 신앙이 무너진 것을 본 거예요. 성벽이 무너진 게 아니고.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외국에 나갔을 때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주변 나라에 의해서 조롱거리가 되고 무시를 당하는 것을 그는 느낀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요, 이 유다의 회복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신앙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그의 관심과 그의 신앙은 일치가 된 거예요. 그 일치가 됐기 때문에 애통한 거예요. 슬퍼한 거예요. 아파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일치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갖는 관심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 갖는 거와 여러분들이 지금의 신앙하고 지금 일치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현실의 관심사가 충돌될 때 우리는 신앙의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성공에 대해서 관심은 높지만 우리는 그에 관심이 높아요. 그런데 신앙에서는 영적인 것을 강조할 때 여러분 갈등을 느끼잖아요. 가장 가까운 예로 자녀들에게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 찾아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꾸리려고 그러면은 신앙은 잠시.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교회 와서 듣는 얘기는 뭡니까?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관심하고 내 신앙하고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치관의 혼란이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신앙과 관심사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갈릴 때 자신의 가치관에 대한 혼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가치를 우선시해야 될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먼저인지, 진리가 먼저인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세상적 가치관을 가져야 될지, 신앙적 가치관을 가져야 될지 일치가 안 되면은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신앙의 변질도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잊고 관심사에만 집중하다 보면 신앙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예배가 종교적으로 의례적인 것이 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여러분 직분 때문에 나왔습니까?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 앞에 벌 받기 때문에 나왔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나왔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신앙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바로 그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돼야 되는데 예배가 변질이 되고 신앙이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관심과 우리의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아멘 하지만 현실에서 오는 문제들을 갖고 내 육신적인 관심과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불만족한 삶을 또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을 때, 축축한 지하 감옥에 있을 때요, 그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가 관심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감옥에서 어수선히 벗어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편지한 내용의 그 마음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그의 관심은 위의 것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신앙과 그의 관심이 그 일치가 됐기에 그는 축축한 지하 감옥에서도 그는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당당히 말할 수가 있고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 관심을 위에 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안위와 세상의 가치와 사람 관계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에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아닙니까? 나의 관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 나의 관심과 나의 신앙이 추구하는 것이 일치되는 삶을 살려고 애쓸 때에 오늘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깨닫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수축이 되고요, 여러분들의 삶이 수축이 되고요,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입니다. 둘째, 시작. 문제와 신앙이 일치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와 뭐가요? 신앙이 어떻게 돼요? 일치했다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에서 그가 52일 만에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그것은요,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문제와 신앙이 일치하였기 때문이래요. 느헤미야가 140년이 지났음에도 성벽이 무너져 있고 성문은 불탔고 남아있는 자들은 환난을 당할 것은 생각하면서 그 문제는 지금 이 남아있는 백성들이 무능해서가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힘이 없어서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에게 시달림을 당했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시도했지만 우리는 지쳤어요. 지쳤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지 못했다고 그는 보지 않았습니다. 너무 할 일이 많아 힘이 없다고도 보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에게 전해준 소식을 들을 때 에스라가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때로부터 13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고레스 칙령이 발표된 지 거의 10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때 귀환한 공동체의 상황은 썩 그리 좋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 영적 각성을 촉구했던 말라기 선지자와 느헤미야 선지자는 거의 동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우선 그들은 다윗의 영광이 회복될 것을 기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년이 시간이 지나는 동안 처음으로 겪었던 그 순수한 신앙과 믿음은 상실해버렸습니다. 제사장들은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눈먼 것, 저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전혀 죄책감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위한 헌금은 착복이 됐습니다. 예배는 귀찮은 것이 됐고 번패스러운 것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안식일을 무시하고 11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이익을 위해서 전리로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고 슬프게 하는 것이 무익하다고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이 성전문 닫는 자가 있으면 참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똥으로서 다 발라버리겠다고 말씀할 정도로 그와 같이 신앙이라는 것은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러한 피폐한 사람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에게 들은 소식을 들었을 때 당대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주변의 나라들에 의해서 지친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왕이 이걸 도와주지 않아서, 우리나라의 민족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자기들의 현실의 문제를 정확하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문제를 보지 못하면 헛발질하게 돼 있어요. 헛발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쳐요, 여러분. 경기에서도 축구할 때 헛발질하면 지쳐요. 권투 선수가 헛방 날리면 스스로 지치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신앙의 눈을 일치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그 문제의 원인을 이렇게 기도합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종의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사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에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정확하게 본 것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한 까닭이고 또한 그 죄는 내 아버지와 내 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문제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은 느헤미야가 뭐가 아쉬웠어요. 그는 예루살렘에 한 번도 가보지 않고 바벨론 명할 때 망할 때에 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곳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었어요. 나는 열심히 해서 술 맡은 관원이 되었고요, 지금은 안정적인 삶을 살았는데 조국이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말이 더 이해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조국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 문제는요, 조상의 문제고 나아가서는 우리 아버지, 우리 집안의 죄고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는 모세가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보고 회개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됐을 때요, 우리는 주로 이 문제의 핵심을 보기보다는요, 우리가 환경 탓, 남 탓, 조상 탓, 어떤 다른 상황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탓하면서 돌리는 사람은 절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엄격히 말하자면 그 문제의 핵심은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상황과 외부의 남과 이런 탓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깊이 들여다보면 죄인으로서 타락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탐욕과 불순종과 교만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인간의 근원적인 교만과 욕심과 불순종이 내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아니라 내 안에도 가만히 그것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 나라와 민족에 대한 문제, 그리고 내 가정에 대한 문제,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니죠.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든 성벽만 세우고 성벽만 온전하게 세우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건축자가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영적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향한 것입니다. 선대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던 죄의 결과가 지금 이 상황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나도 똑같이 하나님 선대의 죄악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불타있는 것, 그건 선대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불순종하는 내 죄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한 거예요. 거기에 자기의 잘못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똑같이 그런 죄를 범하고 있지 않는가? 그 문제는 나의 죄며 말씀 따라 행하지 않았던 선대의 죄를 깨닫지 않는 이상 건축을 한들 무슨 소용이겠어요? 성벽을 다시 세운들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와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을 때 애굽에서 나왔던 20세 이하 사람들만 살아남고 그 위에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이름도 없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과연 이들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낮에는 너무 뜨겁고 너무 추워요. 밤에는 너무 춥고 너무 냉랭해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여기는 너무 우리를 보호할 시설도 없어요. 너무 괴롭고 힘든 게 광야예요. 광야가 어떤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을까요? 아니죠. 만일 그것만 깨달았으면 그들은 지금도 이 광야를 헤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달은 것은 뭐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었던 그 땅을 우리는 불순종하고 믿지 못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불신으로 나갔기 때문에 오늘 40년 동안 광야를 돌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우리는 다시는 이런 일이 지금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깨달은 거예요. 40년 동안 20세 밑에 있는 사람들과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그 조상이, 그 윗대 아버지들이 불순종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들은 40년 동안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과 내 신앙이 일치될 때에 여러분, 그때야 정말 성벽이 재건돼도 그 재건되는 모든 역사가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나라와 민족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문제가에 대해서 내 신앙의 시각과 일치가 될 때에요,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요, 내 관계가 회복되고요,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고요,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재건되는 것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종이 한 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건축하기 위해서 돌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민족은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 그것을 보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가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고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해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여기에서 보시면요,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40년 동안
이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 문들이 이 성의 문들이 다 불타서 그대로 있었던 것,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어떤 건축하기 위한 재료가 없어서도 아니고요, 주변 나라가의 방해가 돼서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히 하잖아요. 이 백성들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문제를 분명히 알고 신앙을 분명히 붙잡고 문제와 신앙이 일치가 되면 그곳에 있어도 불러준다고, 땅 끝에 있을지라도 불러준다고, 가정이 어떻게 됐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준다고, 우리의 눈에는 도저히 안 돼요, 이건 안 되라고 생각하여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전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뭔가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문제,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 일치하지 않고 오늘도 탄만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절대로 성벽은, 절대로 가정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전부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갖고 나가, 이것이 내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새벽 끝까지 갈지라도 거기에서 모아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란 인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품은 기도의 사람이 필요로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위하여, 가정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이 세계의 황폐함을 보면서 방관자가 되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문제를 분명히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의 그 내용은 너무나도 짤막한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그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고통과 아픔 앞에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십자가를 지고 정말 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저 바리새인 아닙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 아닙니까? 나를 모욕했던 저들 죄인들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으로서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한 것은 내 문제야.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 하나님, 그러나 이거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십자가를 져 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도 그는 그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승리를 한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는데 이미도 그는 기도 가운데 승리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느헤미야는 눈물과 슬픔과 금식의 기도를 통해서 문제의 핵심을 알고 그 문제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는지 알아서 문제와 자기의 그 신앙과 일치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때 벌써 그의 사명은 이룬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13장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이 여기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후에서부터는 그 기도대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만이 기록되어 있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를 분명히 핵심이 무엇인지 내 자신의 죄입니다. 교만입니다. 불신입니다. 내 속에 있었던 인간의 교만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가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 내 신앙이 일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식의 문제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의 문제, 다른 조상의 탓의 문제가 아닙니다. 탓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그 문제를
분명히 갖고 나갈 때 여러분, 우리는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이웃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입니다. 셋째, 기도와 결단의 행동이 일치하기.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기도와 행동이 일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노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느헤미야의 결론입니다. 며칠 동안 금식하고 슬퍼하며 애통하던 끝에 결론이 뭡니까?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결단력이 있는 행동을 하는 그런 자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행동해야 됩니다. 두드렸습니까? 찾았습니까?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가 내 계명에서, 모세가 내 생명에서 제해달라는 것과 다르지 않는 의미라 하는 것입니다. 종으로 형통하게 이 사람 누굽니까? 왕입니다. 이 사람 앞에, 왕 앞에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2장에 보면은 생명을 걸고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생명을 갖고 그렇게 한 것은 자기의 슬픔과 자기의 애통과 자기의 기도했던 모든 것을 갖고 생명을 걸고 결단하고 행동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와 그의 생각과 그의 행동은 일치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도와주고 사람과 함께 하게 해요. 52일 만에 방해받는 것 전부 다 물리치면서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뭡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사랑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만 있으면 뭘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은 부하고 안정된 안락한 자리에 있지만 실상 그 마음은 가난하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관심은 관심과 신앙이 일치했으며 문제와 신앙이 일치했고 생각과 행동이 일치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기도와 함께 행동이 수반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저 한 말씀 듣는 걸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말씀을 받고 그저 그렇구나 깨닫는 것으로만 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받았다면 여러분들 그 마음에 일어나는 요동을 통해서 여러분들 일치된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수축되고 여러분들의 관계가 수축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수축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부흥하고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당신은 일치가 됐습니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당신은 그러면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이웃에 관심을 가지세요. 문제와 당신의 신앙이 일치시키십시오. 생각과 행동을 일치시켜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